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로 천국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천국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재물과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이웃사랑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곧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물 사용에 대한 제자도를 가르치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관심사는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혹시 천국을 꺼려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이를 비웃는 이들에게 주신 영생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유대 지방에 살던 상류층은 자신들을 지배하던 로마 상류층을 흉내내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입은 자색 옷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매우 비싼 옷입니다. 자색 염료는 뿔고등에서 얻었는데 이때 염료는 소량만 채취 가능했다고 합니다. 50cm 천을 자색으로 염색하려면 1만 마리 뿔고등을 잡아서 염료를 추출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색 옷감은 엄청난 고가였습니다. 같은 무게의 순금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비쌌다고 합니다. 자색 옷은 로마 황제나 총독 같은 고위직 사람들과 부유한 최상층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부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평생 거친 베옷 한 벌로 살아갔는데 부자들은 자색 옷을 두르고 고운 배로 만든 속옷을 또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값비싼 속옷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고가 명품을 두르고 부를 과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열어 부유한 이들과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 부자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 칭송하며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당시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번영하고 악인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죄인이라 여기며 또 멀리하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와 선행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신명기 15장에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재물을 쥔 손을 움켜쥐고 나만 위해 살아가는 탐욕적인 삶을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 금식하고 종교적 경건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식하는 삶이 중요하긴 해도 그것이 참 경건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은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던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추구하던 경건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이사야 등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경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의 축복을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 실천하는 곳에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신은 넘치는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자신 주위에 있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서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고 그는 대문 앞에서 매일 구걸하며 지냈습니다. 나사로는 히브리 이름 나살에서 왔는데 이 나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며 산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한 듯 보입니다. 이웃들은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얼마나 그와 부모가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살아갈까 하며 아마 조롱했던 듯합니다. 자신들이 또 돕지 않고 부잣집 잔치에서 남은 것이라도 주워 먹으라고 그를 부잣집 대문에 버려두고 갔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손님들이 손을 닦을 때 사용하는 빵 조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합니다. 부자와 그의 손님들은 그런 손 닦고 버리는 빵 조각을 조롱하듯 던져주는 것 외에 거지를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버려진 채로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그는 거동하기도 힘든 상처와 장애를 가졌던 듯 싶습니다. 또 나사로는 헌대투성이라 했으니 몸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지인 것입니다. 참으로 죽지 못해 사는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려고 했습니다. 개들처럼 부자의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음식을 먹고자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나사로처럼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로 꿀꿀이 죽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또 미군 부대에서 먹다 버린 햄이나 소세지를 모아 만든 것이 부대찌개의 기원인 것입니다. 굶주렸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미군들이 먹다 버린 음식들도 인기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햄이나 소세지가 들어간 부대찌개는 최고의 식사였던 시절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필리핀 세부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일행이 식사하는 곳에 아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뭐 하나 보았더니 우리가 식사하고 자리를 뜨자마자 그 남긴 콜라와 사이다 뭐 이런 음식들을 달려들어 먹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런 부자의 찌꺼기 음식을 먹는 것도 또 여의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나사로의 상처 부위를 핥았다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동물인 개들에게까지 모욕당하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나사로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듯 살아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거지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했고 부자도 또 죽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성대했고 많은 조문객들이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시신은 고급 수위에 쌓여서 호화로운 관에 뉘어지고 아름답게 단장된 무덤에 안장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니 죽어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편 거지 나사로의 죽은 몸은 쓸쓸히 부잣집 하인에 들려서 아마 버려진 계곡 같은 곳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사로를 보며 참으로 저주받은 불쌍한 인생이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쓸쓸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지로 살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저 좀 살려달라라고 매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는 고난 가운데 매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반면에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의 영혼은 불행하게도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쾌락에 사용하고 영적으로 파멸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 닥칠 죽음 이후의 삶을 불행히도 준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장락에 취해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통상 음부는 악한 자들이 죽어서 가는 장소라 여겨집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며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볼 때 그가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며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또 간구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간구를 합니다. 본문은 부자가 왜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지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라서 또 다 음부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자들이 세상에는 또 성경에는 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욥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바나바, 빌립보의 루디아, 고넬료 등 많은 부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오늘 부자의 죄는 그러면 또 무엇입니까? 첫째, 그의 삶이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욕심만 채우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매일같이 자신만 먹고 즐기는 일에 탐닉하다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 그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자기만 생각하며 자기 집 문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조금도 도우려 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리고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죽도록 방치하고 피하여 가는 이들과 같다 생각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직접 해악을 끼치지 않았지만 돕지 않은 것이 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하고 불쌍하게 도움을 청하는 이웃의 손길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재물 자체는 죄나 악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주인 삼고 우상처럼 섬기며 탐해서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이 이웃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거지 나사로를 박대하지도 핍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무관심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이 죄라면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눈 멀고 귀 닫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라는 계명을 소홀히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부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다섯 형제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에 살려서 보내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가족들도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도록 경고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또 이미 예수님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과 살아남을 본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또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말씀에 깨우침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받은 은혜들이 점차 잊혀지고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매일 쉐마를 외우게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들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늘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참 성도인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이 생을 마치며 어떻게 될까에 대한 진지한 물음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없다 하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욕망대로 즐기며 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삶이 진정 복된 삶인지는 죽고 나면은 곧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축복은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얻는 것임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꽃과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만큼 더덥고 짧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끔 헐벗고 병들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곁을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다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